2024년 4월 9일 수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여러 율법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서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 중에서 베풀어져야 할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판결이 필요한데, 이 판결을 통해서 의인에게는 무죄의 판결을 내리고 죄가 있는 악인에게는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게 정의입니다.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또한 이 정의가 계속 또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정의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을 하되 그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판결을 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역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의 가운데 판결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범죄에 대하여서 처벌을 당하고 있는 범죄자가 여전히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이 처벌을 받는 중에도 내가 내 형제를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아야 하는 그 처벌 중에 태형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태형은 사람을 비하하고 굴욕을 안기는 그런 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파괴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적절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태형이 선고되면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게 집행인의 어떤 자비나 감정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감정에 따라서
덜 혹은 그 감정에 따라서 더 집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 태형을 그 앞에서 감독해야 했습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면 이 태형을 집행하게 될 때 적절한 비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형의 그 숫자가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2절 말씀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에 합당한 형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릴 때 이 태형을 집행할 때 40대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인권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스함 가운데에 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태형을 집행하게 될 때에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형을 너무 오랜 시간 집행하거나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또한 이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정의가 어떻게 어느 관계까지 펼쳐져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4절 말씀은 그 범위를 더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심지어 일하는 가축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동물들에게까지도 베풀어져야 할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고 만나고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마땅히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신 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 이 제도는 아들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는 이 가족을 위한 그러한 이 제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성 상속자 없이 아들이 없이 사망한 그 남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책임을 만약 회피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그가 재판에까지 회부된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드시고 이 일들대로 이 규정대로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남은 형제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사실 여러모로 손해인 게 분명합니다.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물질도 더 많이 필요한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일들에 대하여서 판단 근거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형제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계대 결혼이 지금의 상식에서는 벗어난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2024년에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품고 있는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현재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 판단하는 그 근거가 나에게 이익인가 혹은 나에게 손해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형제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바라는 사회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사회는 명확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져야 할 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으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마땅히 흘러야 합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근데 그 정의가 어떠한 정의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따스한 정의인 것, 사랑과 함께 일하는 정의라는 것을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스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 흐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펼쳐지는 사회로 세워지는데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이 길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